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평안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왜? 평안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 또 아무리 넓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정말 작은 생선 하나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평안을 찾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오늘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 이 근심과 걱정을 없애고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려고 이 쾌락이라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내 근심과 걱정을 없애보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심리학적인 요법을 통해서, 또 명상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과 아픔,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는 결코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많은 영웅들이 나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았으면서도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그런 인물임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즉 사형당하기 전날 밤이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석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잠이 올까요? 여러분, 작은 근심 걱정으로도 밤을 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다음 날 참수형을 당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날이 바로 다음 날인데 베드로는 그 전날 천사들이 옆구리를 쳐 깨워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이 베드로가 깊은 잠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과연 이런 평안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던 베드로는 이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역경, 또 어떤 시험, 그리고 어떤 근심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근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의 대부분은 사실 이 세상에 너무 매이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푹 빠져 있고 또 세상의 문제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와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매여서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고 있는 이 문제, 이 현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와 근심에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라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그냥 잊어버리라, 또 문제를 도피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또 그 아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매몰되어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영생감사 이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깊이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저는 영생감사,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두 번째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네 번째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그래서 영생감사 이 네 가지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높이며 또 그분의 능력과 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때에 사실 내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문제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대부분 해결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온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작은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도 있죠. 내게로부터 무엇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사실은 내 문제가 그 주님의 능력 앞에, 그 주님의 시선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고 이 근심과 그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어떤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시고 고민하시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 우리가 빠지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첫 번째 문제와 이 근심과 걱정거리에 우리가 매몰되고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근심과 걱정이 나의 삶, 그리고 그 나의 처지와 환경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선 내가 가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시면, 자,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여기에도 계시며 내가 있는 그곳에도 계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기 나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듯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논란이 많은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기독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자, 이것은 한 문장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정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에 있어서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즉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와 구별되는 겁니다. 무슬림과 구별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기독교나 그렇게 구별될 게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유대교와 무슬림과 가장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다른 유대교와 또 무슬림과 또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심히 어지럽고 혹시 심란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과거사 때문에 어제나 지난주나 지난해 내가 범했던 죄, 내가 범했던 실수,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과 근심을 지울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불안하고 불편한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참 많이 겪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앞으로 살면서 겪을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우울해지지는 않습니까? 혹시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정말 다니던 직장을 실직하거나 또 퇴사할 것 같아서 여러분, 나의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거나 세상을 떠날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사업상의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없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을 보십시오.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출생과는 다릅니다.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나셨습니다. 즉 육신의 아버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수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이것은 신비이지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즉 인간의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셔서 인간의 죄의 모든 혈통을 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죄 없으신 인간이셔야만 하기에 그분은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도다. 인간의 발달 과정을 따라서 예수님은 자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인간의 삶을 사셨고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권세, 능력, 영광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을 보면 결코 이 세상의 스승이나 또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거침없이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스름 없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길이에요.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서슴없이 주장한다면 그것은 미쳤거나 이단이거나 거짓말쟁이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미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기독교가 도대체 2000년 동안 어떻게 그 수많은 지성과 학자들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기독교가 과연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선언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의심하며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자, 요한복음 10장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임을, 이 위에 성자 하나님이심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의심하는 도마와 마태를 향해서도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것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서의 기적을 기록한 것은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며 중풍병자가 온전히 되어 걷고 활동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일어난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러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엄청난 주장을 쏟아놓던 한 사람이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위대한 선언을 했지만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기독교도 끝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아침에 보니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군사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요? 군사들은 살아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광경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고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면서 그 군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그들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여러분, 그 훔쳐간 거짓말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위해서도 순교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짓말, 자신들이 예수님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순교할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에 이르고 그 500여 명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 걸고 한 자리에 모였는데 갑자기 문도 열지 않은 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증명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종적인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확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제자들이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 되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며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예수 믿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이 핍박자, 예수님의 핍박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울에게도 나타나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부활하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울을 예수님의 사도로 삼아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자를 진멸하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자가, 여러분, 무슨 돈을 주고 무슨 협박을 하고 무슨 유혹을 한들 과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증거이며 여러 서신서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관련한 성경의 모든 사실과 모든 주장, 모든 내용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하고 죄악되며 어둠의 세력에 역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행하고 비참한 이 죄 많은 세상 한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이 평안의 시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 수준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도록 그렇게 이 세상이 방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 평안을 얻기 위한 처방은 인간의 차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도 환경도 사람의 과학기술도 심리학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얻기 위한 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조치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취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참된 평안이 없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과 죄악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덮여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죄악과 근심과 걱정과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과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안식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평안의 출발점, 이 모든 평안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를 앞두고 있는 죄인에게 무엇이 참된 위로가 되고 어떤 선물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해 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죄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다른 길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대할 수도 없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화목과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때 이 세상에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샅샅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영어 성경은 in our time of need,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이 불리하고 절망적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 복된 대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고통, 똑같은 많은 고민을 친히 경험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한때 더불어 사셨기에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괴로운 자들을 보시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주님의 손을 얹어 축복받기를 원했던 그 여성들을 가로막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괜찮다, 막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친히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리고 밖에서 한 불쌍한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렀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거지요 맹인이었던 그에게 위협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불러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하시며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과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조차 옆에 있는 강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상 가장 고통운 순간에도 바로 옆에 있는 죄수 강도를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고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 아이들 일일이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가장 고통의 순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그 오른편의 강도를 구원해 주시기도 했고, 부르짖는 이 소경의 부르짖음에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순간이나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그냥 무시하시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근심,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은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심란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결코 박대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소경, 혈루병 앓은 자, 이 모든 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우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의 부르짖음조차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시고 그냥 돌아서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처럼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처럼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